안녕하십니까. 오늘 칼빈의 기독교왕요 제2권 5장 자유의지를 변호하여 제기되는 흔한 반론들을 반박함. 주께서 오늘은 9절서부터 시작합니다. 회심하는 일은 하나님과 사람의 합작이 아니다. 그렇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스가랴 1장 3절 말씀입니다. 마치 우리의 회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 합작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런 본문을 가지고 떠드는 칼빈의 논족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복종할 것을 요구하신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있다라는 식으로 여기는 것은 전적으로 어리석다. 이렇게 칼빈은 말합니다. 율법은 최소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분명하죠. 율법의 요구함이. 이 때문에 회심의 일이 하나님과 사람의 합작품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거 아니다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10절에서 성경의 약속들을 근거로 이상한 말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죠. 성경의 약속들은 뭐냐면 아모스서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살려고 하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에레미야 4장 1절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져간 것을 버리면 너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보면 오해를 하는 자들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이것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 로 해석한다는 거죠. 그건 굉장히 개의한 짓이다. 이렇게 칼빈은 논박합니다. 그러니까 즉 칼빈이 이 절에서 말하고 싶은 의미는 이 본문에 대한 논족자들이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은 없고 봐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냐. 그 자체로 일종의 문자주의죠. 이렇게 말하는데 뭐 그렇다면 그런 말은 이런 뜻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선을 구할 수 있고 우리 힘으로 순종할 수 있고 우리 힘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킬 수 있다는 말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선택권이 선을 구하거나 악을 구하지 않는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이 아니냐 이 말씀. 이렇게 하는 것에 칼빈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철저히 무능력할지라도 선을 촉구하는 이런 초청을 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감동시키시고 계명을 통해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신 약속들을 이루시려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네가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식의 호소,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어떤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의지가 있다거나 말씀을 들을 능력이 있는 걸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선을 행하기에 전적으로 무능력한,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거죠. 칼빈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11절에 성경의 책망들을 근거로 한 반론에 대한 방박. 이건 이제 이런 건데요. 아말렉인가 가나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민수기 14장 43절이고요. 내가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이곳 행하겠고. 에레미야 7장 13절 14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에레미야 7장 28절 29절 보라 내가 모든 재앙을 내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이런 본문을 가지고 또 칼빈의 논족자들은 말한다는 거죠. 우리는 번영을 바랐고 역경을 두려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지 못했고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면 그것은 번영을 얻고 환난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우리가 죄의 권세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어서 악을 행한 것이니 우리는 책망받을 게 없다. 이런 식입니다. 칼빈의 논족자들의 주장이에요. 이런 본문을 봤을 때는 우리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괴이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칼빈이 반박합니다. 악의 근원이 인간에게 있다면 인간의 멸망의 상태에 빠뜨린 장본이 바로 자기들 자신인데 어째서 그 멸망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으려는가? 무엇보다 하나님께 찾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만일 죄인들이 자기들의 과오로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고 형벌을 받는 상태에 있었다면 하나님 이러한 책망을 받을 마땅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그 책임을 자기들에게 돌리지 않고 외부로 돌리는데 특히 하나님께 돌리다는 식은 위험하다는 거죠. 근데 이 칼빈의 논족자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번영을 바랬고 역경을 두려워했다. 주님께 순종하지 못했고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그것은 번영을 얻고 환난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해방되지 못했다면 우리의 능력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할 수 없다. 이런 식이라는 굉장히 위험한 사고입니다.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완악하게 악을 계속 행해서 재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무능함과 전적인 타락을 배워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본문, 아까 위에 방금 읽은 이런 본문들을 생각한다면 올바른 길로 돌아와서 진지하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런 본문들을 읽으면 오히려 신자들은 선지자들의 이런 표현을 또 칼빈이 말해. 너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에레미야 7장 27절. 대체 선지자들은 무슨 목적으로 귀머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선포했는가? 그것은 비록 그들의 뜻, 즉 사람의 뜻이죠. 인간의 뜻. 거슬린다 할지라도 그들이 듣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그들이 그걸 깨닫게 하는, 변명하지 못하는 거죠. 그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자들의 근원적인 책임은 불순종한 자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선포하게 하시죠. 선지자를 통해서. 듣지 않았을 때 책임이 그들에게 있어요. 자기들의 불행의 처지가 자기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사악한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칼빈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대적자들,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와 책망의 무수한 증거들을 성경에 증거하고 있는데, 그리하여 자유의지의 망상을 불러일으켜 하면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모든 완악한 마음이 어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선자가 또 이렇게 말하죠. 주의 율례를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다. 이것은 돌이킴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칼빈은.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해석은 바울이 그들로 하여금 육체의 게으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한 것이다. 두려움과 조심스러움으로 그렇게 하라고 명함으로써 그들이 행하도록 명령받고 있는 일이 하나님 자신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을 낮추기 위함이다. 이렇게 칼빈은 정리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과 7절도 인용할 때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더하라고 권면할 때도 육체의 나태함의 믿음을 질식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경계의 말씀이다. 이렇게.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나태함을 교정시키기 위한 말씀이다. 말씀이라는 거죠.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것이 말씀하면서 곧바로 성령으로 말을 첨부한 것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칼빈의 결론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말하고 있어요. 결국 이제 이 11절은 자꾸 탓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런 사고에 대해서 이런 본문을 가지고 그렇지 않고 그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오고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면서 또한 이 결론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결국 우리 자신의 어떤 자랑,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생리적인 의지, 이런 형태의 종교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